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쥐 한 마리가 고양이에게 쫓기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막다른 곳에서 쥐가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죽을 목숨, 어차피 고양이에게 물려 죽을 목숨, 에라 모르겠다. 고양이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그리고는 목소리를 다 가다듬고 야옹 야옹 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쫓아오던 고양이가 깔깔깔하고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재치 있는 쥐라면 살려둘만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쥐가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한숨을 내쉬면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것을 확인한 어미쥐는 오늘 있었던 이야기, 내가 고양이에게 쫓겨서 야옹 했더니 고양이가 나를 살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엄마쥐가 자녀들에게 뭐라고 충고했을까요? 마치는 분들에게는 제가 맛있는 것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쥐가 자녀들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얘들아, 아무리 못해도 외국어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아야겠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재밌는 이야기를 잘 못해요. 우리는 날마다 웃음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오면 성도들을 만나서 반갑고 또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을 만나서 반갑고 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반갑고 너무 즐겁고 그래서 웃음꽃이 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80년을 산다면 26년은 잠을 자고 21년은 일하고 9년은 먹고 마시지만 웃는 시간은 20일밖에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80년 동안 아프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웃는 시간은 겨우 20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80년을 한번 1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9,200일이래요. 29,200일 동안 우리가 웃는 시간이 바로 20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속담에 보면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의 삶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웃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건강케 된다라는 거예요. 한 연구에 의하면 이 보통 6살짜리 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을 웃는지 아십니까? 300번을 웃는다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가 하루에 웃는 것이 3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은 하루에 17번밖에 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웃는 횟수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별로 없고 웃는 횟수가 적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넘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나이가 들수록 웃는 횟수가 많아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웃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사라가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없는데 나이가 들수록 웃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사라가 고백합니다. 사라는요 1년 전에도 웃었습니다. 어떻게 웃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장막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나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라고 하면서 비웃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웃음입니까? 1년 전의 웃음은 비웃음이지만 1년이 지나고 이삭이 태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감격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감격의 웃음.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라, 나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사라,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인생의 중반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우르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고난이 닥치고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또 때로는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고난이 닥쳤어요. 그 인생 가운데에, 웃을 일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웃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100세를 살았다는데 100세를 사는 동안 20일조차도 웃지 못하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100세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웃을 일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25년이 지나고 나서 웃음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경험했던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때로는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2절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이 3번이나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를 이끄시고 또 말씀한 시기가 이루어질 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라는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모든 것이 끝나고 막힌 상태입니다. 이제 나는 내 스스로가 끝났다라고 포기해버린 그 상태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아이가 나옵니다. 2명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이면서 두 번째는 누구냐?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셔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사건, 이 노년에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사라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신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예표라는 거예요. 예언의 표징, 증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이 사라가 낳은 이 이삭의 사건은 뭐냐?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해함에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이삭의 사건, 이미 다 생리가 끝나버리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몸 가운데에 아이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치, 정말로 포기해버린 그 상태에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인데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메시아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축복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점 하나, 획 하나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축복의 말씀이 몇 개가 있느냐 보니까 8만 가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8만 가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믿는 자들이 누릴 축복,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제사함의 축복인데요.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과 일터에 주시는 복이에요. 시편 28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백성들이 운영하는 사업터와 일터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대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대해야 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약속의 말씀을. 결국 믿고 기다렸더니 웃음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막 무시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 가운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재판관이 원합니까? 매일 찾아오는 이 과부, 이 끈질긴, 이거 말하면 내가 그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다린지 아십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시킨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내 말씀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4년이 지나고 나서 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받은 자들, 그들을 보면서 너희도 그렇게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F.B. 마이너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요, 이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을 강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때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알 수도 없다. 우리는 그 시간이 오도록 기다려야 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들이여 용기를 내라. 당신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멀지 않아 당신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사라, 아이도 없는 아브라함,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손가락질하고 무시할지라도 그 슬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니 슬픔이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수년째 기도하고 있는 가족의 구원입니까? 끝날 것 같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배우자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성숙입니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한이 차면 사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웃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21장 3절의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순종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의 뜻은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 이것은 엄청 두려운 일이에요. 왜 할례를 행하느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 할례는 뭐냐?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할례가.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오늘날로 포경수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같았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취제도 없고 수술 도구도 없고 그냥 돌 갈아가지고 돌칼 만들어가지고 그 표피를 베는 일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세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힘들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노년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은혜를 경험했으면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자신의 어려움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 직장,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와서도 막 봉사하고 헌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는데 그 다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인 저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시가 나와 있어요. 이런 기도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나 아버지의 뜻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아버지의 뜻 선한 것이라네. 아버지의 뜻 선한 것이라네. 지금 나 아버지의 뜻 다 할 수 없어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지금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했던 그 내용을 담겨서 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어려움일지라도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간 거예요.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살리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가 이때부터 훈련하고 정말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정말 많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수만 가지를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더 순종하고 더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웃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마지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와,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내 인생까지는 이제 축복만 남았어. 탄탄대로 축복의 길만 남았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엇이 나옵니까? 또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받았어. 와, 해결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은혜를 경험하고 순종하면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보니까 사라와 이삭, 하갈과 이스마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드려요. 어떤 문제냐면 창세기 2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놀린다는 거예요. 이 놀린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차하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하크라는 그 단어는 뜻은 뭐냐면 희롱하다, 웃음거리로 만들다라는 뜻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 이삭을, 이 이스마엘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스마엘은 이삭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을까? 그 당시 풍습을 알면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본부인에게서 아들이 없을 때 노예의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본부인에게 아들이 생기면 이 노예의 아들은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고 쫓김을 받게 하겠습니다. 떠나야 했어요. 아버지가 같다고 신분이 같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아주 미워했어요. 왜요?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것을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놀리고 희롱하면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사라가 마음이 근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창세기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1절에 12절 말씀에 이 일로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했어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떡 한 덩이와 물 한 푼을 들고 이스마엘과 이 하갈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 광야로 갔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스마엘이 하늘을 향하여 웁니다.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았던 그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또 받게 돼요. 그들의 슬픔이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람처럼 하갈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람처럼 하갈처럼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 불렀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른 이 지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설교 마무리 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이 지선 전도사님은요, 어린 시절을 불의한 가정에서 보냈습니다. 의처증이 심한 아버지, 정말 의처증이 심한 아버지, 그리고 그 어려운 가정의 살림을 뒷바라지하는 어머니. 근데 아버지의 의처증이 너무 심해져서 어머니가 이것을 참지 못하고 자녀를 다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생과 지선 전도사님은 대전의 큰 집에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큰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의 삶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돌보임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늘 미움만 받고 고단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학교 음악 선생님이 작은 교회의 사모님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사모님 가운데에 이 무료로 성악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성악을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홀로 대학을 다니는데 월세도 내야지, 학비도 내야지 너무 괴로워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교수님들이 다 십시일반 그 지선 전도사님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넘겼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넘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일에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자기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독일 유학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유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게 되었어요. 어느 날 교회 오빠와 만나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대전 시립 합창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단원으로서 활동을 했어요. 아이를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큰 아이가 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에 꽂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온몸이 새까맣게 다 타버린 거예요. 손가락 마디는 다 부서져 버리고. 그래서 서울에 와서 큰 병원에 가서 여러 차례 대수술을 하고 정말 힘든 치료의 시간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힘든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통해 위로하시는, 자기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서 그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와 자신을 떠나버린 어머니를 용서하게 됐어요.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자기를 떠나버렸던 부모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어린 시절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어두운 상처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쳐서 지금은 웃고 다닌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간증의 내용을 제가 보았어요. 지선 전도사님이 찬양하는 이 영상을 보면요, 야, 저 사람이 어떤 이런 고통이 있었을까? 늘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나를 위로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모든 상처를 다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웃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순종해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웃음꽃이 날마다 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멀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웠고 웃음이 없었지만 지금 이렇게 웃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들어오면 웃고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웃음꽃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멀잖아 열매 맺히고 의심소리 넘쳐나.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서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멀잖아. 이곳에 열매가 맺힐 것이고 열매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인내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멀잖아 열매매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인내의 주 그날에 하늘이여 모든 이가 복이 되리라.
우리가 보게 마침내 꽃들이 피고 하나님의 웃음이 이곳 가운데 가득할지어다.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꽃들도 구름도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듯이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래지. 우리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래의 주 이래의 주 이래의 주.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때론 고달프고 때론 어두움이 너무나 가득해서 때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통하여서 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웃음꽃이 피어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웃음꽃이 피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더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됐어요. 그런데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2년에는 더욱더 기대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가운데 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더욱더 웃음꽃이 넘쳐나고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장인한 교회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축복 치유의 회복을 더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2년에는 더 놀랍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마음껏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모든 삶의 날인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더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신 것을 믿습니다. 2022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웃음을 더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우리 시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와줄래요? 어떻게 제 딸이 됐어요? 둘이. 네, 먼저 2021년 국민일보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특선 초지초등학교 4학년 박희엘. 위 어린이는 국민일보가 주최한 2021년 국민일보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10일 국민일보 대표이사 변재훈. 네, 그래 축하하겠습니다. 네, 2021년 국민일보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특별상 초지초등학교 6학년 박나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 900명 정도가 그림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어린이들 다 냈으면 좋겠는데 막 그 주제가 좀 부담이 됐어요. 미래의 우리 교회, 미래의 우리 교회 너무 주제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포기됐는데 다음에는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